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자, 한 절씩 얻어가시고 마지막 14절 따라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만세전에 독생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범죄함과 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신 독생 선자 예수께서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긍휼하신 그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손잡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경축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종교가 있지만은 오늘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슬림들도 힌두권도 이 절기에만큼은 기독교의 다소 호의를 보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교하기가 참 좋아요. 선교의 계절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탄생하신 의미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아이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항상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빈민국, 여러분 하이티 가보셨어요? 니카라과 가보셨습니까? 거길 가면은 어느 정도 가난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하면은 여러분 일반 거리에는 좀 종이가 흩어져 있고 쓰레기가 있어도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 같은 나라를 가면은
대통령궁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대통령궁이 있는데 그 앞에 길거리에 전부 다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차를 타고 가면은 어린애, 어른 할 것 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나라도 태어나는 아기는 미국처럼 여러분 병원에서는 못 태어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산파가 와서 아기를 받아줘요. 정 산파도 힘들다 그럴 때는 친척 중에 누가 와서 그 아이를 받아줍니다. 어디서? 자기 집에서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방 한 칸이 없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구유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조금 세련된 말로 구유입니다. 구유. 그 말은요, 우리 옛날 한국말 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대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특히 미국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입이 100개, 1000개 망의가 있어도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합니까? 아기에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느니. 천사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수많은 여타 종교들이 뭐가 다른가? 어저께 우리 아들 여기 영국에서 왔는데,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멧이, 그 사람들은 무하마드 그래요. 무하마드. 모하멧이 우리가 알기로는 AD 주후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헤지라 할 때, 성읍을 옮길 때 말이에요. 옮길 때. 그때 모하멧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헤지라를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아직 여러분도 저도 어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지식층을 다 찾아봐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모하멧이 622년 헤지라를 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다고. 그건 가짜라고.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신학자만 그러면은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622년이 모하мет이 창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700년, 그러니까 AD 8세기죠. 8세기에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 종파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에서 떠나간 이단 종파 가운데 제일 큰 교가 뭐예요?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많잖아요.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그건 10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대적하고 떠나간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단 종파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라고 교가 창시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밝혀지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근원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전설이나 신화를 동원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모하멧은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랐다. 그게 이제 모슬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화나 전설이나 비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 속에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찾아온 사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류 역사의 토양 깊이 뿌리 박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나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은별을 장식해 놨습니다. 은별. 은으로 만든 별 말이죠. 그건 이제 동방마사 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별을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장식을 해 놓고 거기에 라틴어로 무슨 말을 써놨냐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새겨놨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주 전과 주 후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갈라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되었던 그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류 역사의 연대표에 그분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교들 가운데서 그 어떤 종교든지 신이 사람을 찾아 내려온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도하고 수도하고 적도해서 신이 되겠다고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자녀가 되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신성과 참 인성이 아기 예수 인격 안에서 하나로 조화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신비요 동시에 숭고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구유의 비천함으로 변하고 구유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광채로 바뀌는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다 같이 크리스마스는 복음이다. 10절을 보시죠.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캐럴도 있죠? 노엘, 노엘. 노엘은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큰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노엘을. 큰 기쁨,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우리가 가야 할 종국, 결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불못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인간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세상의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와 마귀의 세력을 부수시고 타락한 인간의 지위를 본래의 지위로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아기 예수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사건이요 복음이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고 밤에 정적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듣고 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태어나신 이 탄생 주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경험인가?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경험인가? 어떤 경험이 되어야 하겠는가? 13절, 14절을 보면서 답을 우리가 구합니다. 시작.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 사모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요. 그 소식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 되었어요? 평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주로 태어나시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탄생하셔야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탄의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참 크리스마스를 발견한 사람이라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평화는 내 속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만나야만 그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기뻐하고, 이전보다 더 관대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자상하고, 이전보다 더 인자하고, 이전보다 더 사려 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마음속에 탄생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교회와 이웃 간에 우리가 섬기는 일에 더욱 능력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믿음 생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절기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에서 그냥 형식적인 축하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우리 각자가 만나야 돼요. 우리 심령성이 그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니, 가장 복된 날입니다. 아니, 1년 중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영원토록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진정 복된 날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말구유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구유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말구유가 뭘까요? 우리의 말구유는 뭘까요? 말구유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짐승 취급밖에 못 받는 그것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그 환경이 말구유예요. 말구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박대하고 핍박하고 눈물 흘리는 그 슬픈 현장이 말구유라고요. 그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면은 우리가 잊지 않고 카드도 보내고 볼 수 있는 가운데 한 그림은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동방박사의 사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예물만 세 개 가져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그만치 몇 달을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1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밤에는 얼음이 어는 추운 추위 속을 그들은 쉬지 않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도 넘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강도 건너고 그러면서 때로는 짐승과도 싸울 수 있는, 아니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속을 그들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허기져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환경, 말구유와 같은 환경을 그들은 통과하면서 아기 예수한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황금입니다. 두 번째는 유황이죠. 마지막은 모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황금이 상징하는 의미는 왕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유황이다. 제사장이시다. 모락이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아기 예수 한 번 만나려고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왔던 그 말구유가 없었으면은 황금도 유황도 모락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슬프고 괴로운 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를 짜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황금도 유황도 모락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이 말씀 받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들이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안겨다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이 세상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탄생하셔서 그분의 탄생과 더불어서 나의 삶이 참 평화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속에 만난 그리스도, 내 속에 태어나신 예수, 나의 마음속의 크리스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